지난 주일날 제가 찬양 후에 또 그런 말 해서 우리 지휘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약해. 좀 어떤 때는 가야 되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우리 최 집사님 고생 많이 했고, 또 우리 찬양하는 분들도 얼마나 또 부담됐을까. 오늘 또 시험 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선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뭔가 또 새 거는 하고 싶고, 또 새 걸 또 소개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현대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모든 곡들이 전부 땡겼다 나왔다 이래가지고,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좀 살아가면서 좀 너무 늦게 만난다니까요. 너무 늦게 만나서. 자, 아까 우리 전 장로님께서 대피기도 하시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다니엘 같은 경우에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은 없지만은 무너진 그 성전 있는 방향으로, 자, 동쪽으로 포로 잡혀갔으니까 문은 어느 쪽으로 열고 저쪽으로 열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오늘날 또 성도들이, 자, 각자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성수시원교회가 보입니까? 종탑 꼭대기라도 혹시 보이는 집 있어요? 우리 김 주사님 보인다 그러고, 또 누구 보입니까?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청구 아파트에서 이렇게 성 내려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그죠? 보여요. 그래서 이쪽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어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 진리에 맞겠다, 안 맞겠다? 성수시원교회 교인들은 전부 성수시원교회당 보고 기도하고, 또 다른 교인들은 자기 교회당 보고 기도하고. 근데 만약 다른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당 보고 기도하면 기도 효과가 떨어지고, 뭐 이래 되면 그건 기독교 진리와 맞겠다, 안 맞겠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중심으로 기도한 것은,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 모든 성도들은 누구 중심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 그렇게 딱 결집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크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수시원교회 다니는 분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여기 보니까 또 교회 있더라고요. 그죠? 성진교회인지 무슨 교회, 그 교회, 또 뭐 강 건너가면 또 무슨 S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면 각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지상의 어느 교회 다니든지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것으로 성전 중심의 기도가 그렇게 딱 집결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말씀은 할 뿐 아니라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 설교는 여기까지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그죠? 이런 제목이 굉장히 부담되죠. 부담되고 또 참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않는데, 그러나 생각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생각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린다고. 한쪽으로 쏠리면, 비록 맞는 이야기라도 쏠리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의법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는 표현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5절, 오늘 이사야 1장 15절 그 전후를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단 말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뭘 해요? 자, 이건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고 응답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거죠. 나는 다급해서 손을 드는데 그분은 눈을 가리운다 그래요. 눈을 가리운다.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손이 있지만 그분은 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눈을 지으신 그분께서 지켜보실 텐데 내가 손을 펴는데 그분은 눈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는 뭡니까?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구절은 그냥 저 혼자만 읽고 살짝 넘어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까? 제가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이런 거 소개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죠? 도움이 될까? 자,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어때요? 듣기를 원합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듣지 않으시는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들어달라고. 근데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15절 뒷부분 뭐랬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피가 묻었을까요? 묻었을까요? 이 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 깨끗해요. 어쩌면 깨끗이 씻고 기름까지 발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뭐죠? 손이 깨끗하고 그 심지어 냄새 좋은 기름까지 발랐다 할지라도 그가 행한,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행한 그 일들이 피를 흘린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의미죠. 손은 깨끗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무관심했다. 의식이 없었어도 아니고 정성이 부족했어도 아닌 것입니다. 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한 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한 정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날 정해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 자,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1장 15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이하입니다. 그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아, 피곤하다. 14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 문을 좀 닫아다오. 자,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눈을 가리우고 많이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신다면 이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까?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읽어가면 15절, 관계를 끊을 것 같으면 이 말로 끝나야 돼요. 그냥 다시 안 본다 그냥. 그런데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죠.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 마음, 내 관심에 관심을 기울이라. 네 생각, 네 뜻, 네 관심에만 마음 갖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이야기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신을 희한하게 배웠죠.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하는데 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종교가 거의 없어. 그죠? 한번 보세요. 주변의 종교들. 자기 소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을 말하는 데 바쁘지 신께서 뭘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사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문제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인데 이 땅에 이방 종교를 닮아서 그 흉내 내는, 그게 문제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신의 이름을 부르며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나 이거죠. 그렇죠? 정성이 많아도 그거 나와 상관없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 좀 알아다오. 그거죠. 자, 여기 16절을 보시면, 그죠? 16절, 17절.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며 보호자 없는 그 어린 것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리누르고 남편 없는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구의 뜻입니까? 그분의 뜻.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가 재물을 가져온들 내가 그거 받겠는가?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안 들으신다. 그 재물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신약 교회 가운데서 뭐 표현을 하자면 조금 무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별로 생각지 않고 제가 뭐 이 정도 헌금하면 안 되었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봉사하면 안 되었습니까? 이제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헌금 잔뜩 하고, 그죠? 그럼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헌금 니나 가지고 써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헌금 원하는가? 그거 다 너 위해서 쓰는 거다. 내 마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라. 그죠? 이렇게 해라. 주일 낮 11시에 사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바로 그 자세로 네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네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거 없으면 주일날 낮에 11시에 모이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조금 강하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자, 이사야 선지자 참 고약한 말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자, 이사야가 마음대로 한 말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한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꼭 이렇게 묻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물었더라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뭘 묻고 나면 막 당황스러운 표정이 굉장히 자, 다시 묻겠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열면서 바로 1장이잖아요. 1장이 무려 이게 31절인데 1장 뭐 후반부도 가기 전에 그 중반부에 기도 안 듣는다 딱 그러시잖아요. 자, 이게 이사야가 마음대로 말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한 것 같습니까? 그 이제 말이 기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선지자니까. 그죠? 근데 이사야의 이런 참 굉장히 부정적인 듯이 보이는 이런 말씀은 그 나름대로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잠언서라면 굉장히 좋은 말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많다. 거기 잠언서. 잠언 1장, 이것도 1장이네.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좀 앞쪽으로 가야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이 잠언서도 그 1장을 열면서 26절 이하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니, 너희는 누굽니까? 웃는 분은 누굽니까? 둘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졌습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이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성자, 그렇게도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죠? 만약 이런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 이런 표현이 적용된다면 섬찟하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미친 바람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 다음 뭡니까?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28절입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요?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한마디로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러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섬겨요? 잘 들어야죠. 잘. 이게 이제 1차적인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뭘 하고 뭐 열심을 내고 막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세례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서 잘 들어라. 잘 듣고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잘 듣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게 되면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말은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게 구주가 되신다. 그걸 딱 믿는 거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감사와 감격에서 주일도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 모든 전부를 내어준들 주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지요. 주님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했죠. 이루신다. 어때요? 말만 해놓고 책임 못 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능력,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으시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상이죠. 인생의 성공이 달리 없는 거죠. 그죠? 그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신다잖아. 귀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입을 열어 말하죠. 말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가 없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네? 어법에 맞게 하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죠. 네?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서 기도를 배울 때에 주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암송함으로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는 조금씩 이렇게 살을 붙이고 또 의미를 새겨서 기도를 또 배워가는 거죠. 그 어법에 따라 소리는 지르는데 전혀 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될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오랜만에 선생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자기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보다 더 점잖해졌어. 내가 재롱을 떨어야 돼. 네? 그게 맞는 겁니까? 선생 앞에서 실수할까봐 너무 그렇게 폼 잡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선생 앞에서는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서 막 꾸중 듣는 걸 걱정을 안 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랜만에 선생을 찾아와서 자기가 더 선생처럼 더 이렇게 있으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더러. 물론 제가 이제 반성도 많이 해요. 야, 이게 참 내가 교수하면서 너무 무섭게 했나, 숨도 못 쉬게 만들었나.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런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 그죠? 제가 이제 한 번씩 기억을 하죠. 그때 선친 목사님을 찾아오신 제자 목사님들이 그냥 와서는 그냥 얼어버려. 그냥 안 그러시거든요. 안 그러시다고. 집에서 그냥 집에 오시면 그냥 양복 갈아입고 그냥 러닝 바람에 그냥 동생들이 좀 많습니까? 우리 시험 친다고 뭐 책 보고 있으면 그냥 아기 업어주시고 또 뭐 밀대로 그냥 아니면 걸레로 방바닥 닦아주시고, 그죠? 우리 시험 공부 좀 더 하라고, 일부이라도 더 아껴서 공부하라고 이부자리도 다 개주시고,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그죠? 런닝 바람에 아기 업고 그러면서 뭐 목에 힘을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제자 목사님들 모르니까 늘 넥타이 메고 그 모습만 봐가지고. 제 아내가 처음에 그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저희 부친 보고 형사인 줄 알았는데 얼굴 상이 또 무섭게 보였던가 봐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참 진짜 인자하다 이랬는데, 그죠? 장차 며느리 될 사람은 톡 보고 뭐 그냥 그런데 사랑 엄청 받았죠. 뭐 받았어요. 그분은 그냥 설교만 잘 들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설교만 잘 들어드리고 아멘 하고 들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어른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말 틀릴까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말을 막 시작할 때 그때 자꾸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자꾸 말 고쳐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 못 배워요. 막 뭐 틀린 말도 막 하잖아요. 막 할 때는 그때는 놔두고 말이 줄줄 흘러가도록, 그죠? 근데 어떤 말을 우리가 간섭하느냐? 거짓말, 그지? 거짓말은 다른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 못한다는 거 다른 종류의 그런 말은 간섭을 하지만은 이렇게 막 약간 혀가 짧을 수도 있고 혀가 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말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죠? 근데 아이들에게 존대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에게 존대어를 얼마나 많이 해줘야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반말만 계속하면서 존댓말 해 이런 말하면 존댓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가 그 아이로부터 존댓말 한마디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존댓말 해, 존댓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밥 드세요. 와, 미치지, 그죠? 그렇지만 그 입에서 이게 언어로구나. 전부 막 생자로 그냥 반말만 막 쏟아내는데 그죠? 품위 있게 존댓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걸 또 새긴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반말을 하면서도 내한테는 존댓말을 한다니까요. 한번 보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말투가 그래. 그러니까 하세요. 밥 먹으세요. 그죠? 다른한테는 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보면 밥 드세요. 그런 거지. 제대로 한 거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결국 그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도 그 교회 분위기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 교회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세상 붙잡는 설교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추구하는 그런 설교인가?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는 늘 그거죠. 그거 달라는 거죠. 그거 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믿사오니 막 그냥 그거 달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비록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거 기도하고, 그죠? 비록 초신자라도 그거 기도하는 거죠.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를 인도한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걸 기도하니까, 구역장에 그거 기도하니까, 그죠? 어법이 뭐냐? 그거죠. 어법이. 네? 독일 사람이 저 경상도 저 아래 와가지고 몇 년 살더니만 그냥 만났는데 한국말 자기 딴에 한다고 하는데 진짜 참 웃기네.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어떤 분은 그렇지만 목사님, 그 모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야박하십니까? 딱 끊어버렸죠. 자, 이스라엘 그 수십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소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본래 가나안 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누구한테 지금 꼬여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소원하는 겁니까? 예? 모세가 그 광야에 있으면서 그 40년 동안 주야 나를 가나안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서 드디어 허락받은 겁니까? 나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라고. 근데 누가 살살 달랬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이제 살살 달래서 마음에 가나안 소원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딱 눈앞에서 그냥 너 이만하면 됐다 이러시잖아요. 야, 이렇게 야박할 수가, 그죠? 자, 모세 가나안 보고 싶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참 거부당했네 그렇게 여기죠. 자, 조금 더 좀 크게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이 더 좋습니까? 주님 품이 더 좋습니까? 그만하면 수고 많이 했다. 모세는 지금 계시의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모세, 율법 수여자인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가는 것. 이건 하나의 계시예요. 계시. 그죠? 모세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는 하나의 계시 기관이죠. 일생의 수고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 노종을 일생의 피곤에 지쳐있는 노종을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신 것. 그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아마 몸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라. 참 믿음 좋은 이 어른들이 왜 거절을 당합니까? 그죠? 그렇죠. 기도 응답이란 건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대로 응해져야 그것이 최상의 응답인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그 생각이 단순한 거죠. 바울은 바로 깨닫습니다. 뭐죠? 나를 쳐서 너무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한평생 그대로 가지고 삶으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가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이 주제는 너무 강한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주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알고 있는 우리의 종교 현실은 성경의 교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 듣지 않으신다.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